오늘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국 시민권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국 시민권 아니고 다른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어디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중국 시민권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일본 시민권도 있으시고, 우리 오늘의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시민권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눴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 친척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얻기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민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더라고요. 한 5년, 7년, 10년 살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또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잘 해서 한 7년, 10년 지나면 그때 심사를 해서 또 시민권을 주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독수리 여권이라는 그 시민권을 받으면 엄청나게 뿌듯해하는 그런 이민자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살기가 좋아져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국 사회보다 한국이 더 좋다고 한국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시는 분 중에서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중 국적, 미국 국적 가지고 한국인이시긴 한데 미국 국적 가지고 계셨는데, 미국 국적을 시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 시민권을 이번에 취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세금 때문에 시민권을 이렇게 다시 한국 거를 취득하고 미국 걸 포기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취득한 미국 시민권도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한국 시민권을 차지하는구나. 또 다른 역으로는 또 한국에 오신 이민자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도 참 살기 좋아졌구나. 우리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현실적인 그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 시민권일까요? 네,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이든 중국 시민권이든 어느 나라 시민권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시민권을 누리지 않고 그 시민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 가운데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첫 번째 모습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는데 그 끝이 생명이라면, 부활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면 너무나 기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끝이 완전한 죽음이라면 너무나도 슬픈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마지막이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은 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섬기는 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 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맛있는 거 드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죠? 맛집도 검색하시고. 네, 아니라고요? 네. 네. 저는 어제 아침도 김밥, 점심도 김밥, 저녁도 샌드위치 먹었어요. 교회에서 계속 사역한다고. 근데 오늘 아침도 김밥 먹었어요. 예. 네, 저녁은 좀 맛있는 거 먹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은 이 그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잘 먹고 배부르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삶이 십자가 원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더 높은 곳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 삶의 마지막은 수치스러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저 천국 하늘 문에 우리가 입성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눈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멘. 한 3분의 1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원수의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의 시민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 하잖아요.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끝난다 그러는데 금메달 몇 개 땄죠, 한국이? 13개 땄어요. 처음에 뭐 5개 딴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13개 딸 때 여러분 좀 보셨어요? 사격도 보시고 양궁도 보시고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양궁 선수나 뭐 이렇게 사격 선수나 이 사람들 여러분 친척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한국 시민이라는, 한국 국적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추태를 부리고 그래서 해외 언론이랑 막 이렇게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자신이 부끄럽죠. 그처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 아버지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늘 백성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의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이 십자가의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7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 찬양하면서 이걸 다 보지 않고 앞에 본문만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이게 2번 오지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은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4대째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성도로 이제 아내를 소개팅해서 만났는데 온누리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리러 가보자. 그래서 제가 98년인가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너무 하 목사님 말씀이 좋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등록을 한 25년 전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순회서 순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 아시죠? 그러니까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고 산후고혈압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한 2년 뒤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혈압이 220에 180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장은 다 망가졌고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보다 저희 아내가 조금 더 투석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 죄도 짓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삼성의료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집은 그때 동부 이천동이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삼성의료원 갔다가 이제 진료하고 오는데 기도를 해도 아내의 건강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틴 수치가 계속 나빠지면서 투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제 뭐 신장 기능이 30% 남았습니다. 25% 남았습니다. 20% 남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철야 기도도 가고 금식 기도원도 가고 기도해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반포대교를 이렇게 올림픽대로 타고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데 이렇게 신호에 잠깐 있는데 아내가 옆에 타고 있는데 제 삶이 너무 황망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장로 되라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셨거든요. 목사 되라고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잘 섬기는 장로님 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렇게 아프니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그 반포대교 딱 그 우회전하는 신호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런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들을 또 세상의 부와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살았던 삶을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천국 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온누리교회에서 순예배 드리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점이 될 건데 네가 천성문 앞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 이야기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리고 직장 내려놓고 그때 사업도 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대기업을 다니면서 사업도 했겠어요. 또 사업도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발목을 잡은 거죠. 근데 그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고쳐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는 투석하게 되고 한 8년을 투석을 했어요. 그리고 처형이 이식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식하려기 전에 이제 검사를 받는데 저희 아내
이렇게 이식 전 검사를 받는데 신장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암이 있으면 이식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암 수술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암이 어디 남아 있으면 이식을 받은 다음에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는데, 그러면 암이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도 이식 수술을 못 하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몸에 부작용들이 있으셔서 이식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진짜 거의 죽게 됐어요. 폐혈증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중환자실에 늘 실려가고, 몸무게도 한 30kg 정도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뼈만 남았어요. 거의 진짜 말기 암 환자들, 나이 많은 7,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시려나? 또 저희 아내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 달라고, 천국 데려가 달라고, 이 땅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그때 양재에서 사역할 때인데 기도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요한 1서 본문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신장을 주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런데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처형이 둘이나 있는데 나와 아내는 남남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안 맞을 거야.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한테 이제 입원해 있는 아내한테 제가 이식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한테 이제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10년을 간호하며 살았는데, 아들 키우고 목회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수술이 잘 돼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어요. 그게 한 13년 전이에요.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아내가 건강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지금도 많이 연약해요. 또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또 밤에 잠을 못 자서 늘 수면제를 먹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면역 억제제 받을 때마다 약도 처방받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연약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큐티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 여러분 몸이 어때요? 건강하세요? 안 건강하죠? 저도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신장도 하나밖에 없고, 네, 피곤하고, 네,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고,
배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탄수화물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운동을 하면 또 다리가 저리고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육신의 몸은 정말 건강해야 100세예요. 조금 더 건강하면 110세, 120세, 200년 이상 살 수 있는 몸 없습니다. 또 우리의 또 육신의 몸은 얼마나 빈약하고 연약합니까?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힘들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해요. 조그만 스트레스가 오거나 나에게 어떤 문제로 트리거가 되면 막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저도 막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 저희 아내가 뚜껑 닫으라고 그러면 제가 닫고. 네.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이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죽으면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돼요. 천국문 앞에. 거기에서 누가 기다리신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삐죽삐죽, 주님 저는 별로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어요. 민망해요. 그게 좋아요.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위하시고 또 겸손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할 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의 충만에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